할렐루야.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누군가는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또 누군가는 충만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이곳에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를 향한 그 갈급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이들의 마음을 오직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오랫동안 머리에 기억에 남고, 또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자양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마가복음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모든 게 나 때문이네. 나 때문. 예. 너 때문 아니고, 예? 나 때문.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한 이후에 그 부하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넘겨줬어요.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했다는 게 뭐예요? 이게 절차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사형 집행이 시작이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을 총독 관저라고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에서는 이것을 원어 그대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브라이도리온 한번 해봐요. 이렇게 그냥 써놨더라고요. 예. 군인들은 여기에 브라이도리온에 다 모여가지고, 보세요, 온 부대를 집합시켰대죠. 이게 다 모여서 예수님을 채찍질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채찍질 당했다는 거예요. 예, 당시에 그 채찍은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끝에 납덩어리가 붙어 있어서 채찍을 내리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살에 박혀가지고 떨어져 나가는 큰 고통이 있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왕이 입는다는 자주색 옷을 입히고, 머리에는 멸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씌우고, 또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랬어요. 그 모든 것은 그 스스로 왕이라고 선언한 예수님을 사실은 조롱한 거죠. 뭐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해서 왕이 입는다는 자주색 옷을 입게 한 것은 아니고 조롱한 거죠. 아이고, 로마 정부를 이겨보겠다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고요? 그럼 저희가 왕으로 대접해 드리지요. 뭐 이러면서 조롱하면서 그렇게 침을 뱉은 거예요. 그 채찍질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럴 차례인데요. 십자가는 성 밖에 그 골고다 언덕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총독 관저 밖으로 끌려 나가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이야기의 첫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15장의 21절인데요. 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떠한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저 강제로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 있게 보이네요. 십자가는 여러 형태가 있어요. 그 X자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X자에 그 손, 발, 다리가 이제 다 묶이는 거죠. 그리고 T자인 형태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열십자 모양의 그런 십자가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 열십자 모양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언덕을 오르고 있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들을 보면은 어떤 것들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그 완전한 형태의 십자가를 그거를 끌고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일부를 들고 가셨을 거예요. 그 처형 장소인 그 골고다 언덕에 기둥이 이미 세워져 있을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있는 그 가로대 있죠. 이제 그걸 갖다가 들고 가셨을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가지 않으셨을까요?
이 가로대를 등 뒤에다가 목덜미에다가 대고 그리고 위에 그 가로대에 손을 이렇게 얹고 그리고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가로대가 그것마저도 너무 무거웠고 더군다나 밤새도록 끌려다녔고 직전에는 채찍질을 당한 이런 예수님께 이건 사실 가로대를 옮기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보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빨리 죽으실 정도로 그렇게 몸이 약했는데요. 아마도 진짜 몸이 약했다기보다도 그냥 마음이 그냥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더 빨리빨리 그렇게 몸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로대를 끌고 가다가 몇 번이나 넘어지셨고 가로대를 자꾸 떨어뜨리셨습니다. 그래서 형집행을 하고 있던 그 군인들이 그곳을 지나고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어요. 점령국 병사들이 이렇게 식민지의 주민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제로 시키는 것은 뭐 늘상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시골 출신인데 이번에 유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언덕을 오르는 예수님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어쩌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그 성경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고향이 소개되고 있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고향이 어디예요? 구레네,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 예.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는 뭐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뭐 충북 사람 누구 또는 누구는 뭐 강원도 원주 사람 누구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구레네. 예, 구레네는 여기가 구레네예요. 지금도 있는 곳인데 지금은 키레네라고 사람들이 발음하고 있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지중해고요. 여기가 북아프리카예요. 북아프리카에 이쪽이 이집트고 이쪽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서쪽에 읽어보세요. 보이십니까? 리비아. 리비아의 한 도시의 이름이 바로 구레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다가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유월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도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요. 누구래요? 알렉산더와 루포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예, 최소한 아들이 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루포라는 이름은 사실 로마서에도 나오죠. 로마서의 16장 13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루포의 어머니를 곧 내 어머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루포와 상당히 친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로마서에도 루포가 등장을 합니다. 이 루포가 마가복음의 그 루포와 동일 인물인지 뭐 그것에 대해서는 확정 짓기는 어려워요. 분명히 같은 인물일 텐데 그렇다고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아무튼 성경에 루포라는 이름까지 등장하는 걸 보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 그들이 초기 기독교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 어떻게 보면 지나가던 행인에 불과한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정보가 이렇게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거를 보면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이후에 그와 그의 아들들, 그 가족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마가복음의 8장의 34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그런데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대요. 우리는 시몬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요. 또 어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고 언덕을 올라갔지만 그건 정말로 영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이름과 그 아들들의 이름까지 성경에 나오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다소 감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잘못하다가는 예수님을 잊게 되거든요.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감상적인 하나의 심파로 끝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 이야기는 이 정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다면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서 대신 지고 가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어야 마땅하죠. 맞습니까? 거기는 오히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는 그 시몬이 있는 게 오히려 낫죠. 근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잡히자 다 도망갔습니다. 이 땅에서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뭐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신의 안위를, 즉 이 땅에서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버린다. 이런 걸 이제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냐면 소탐대실이라고 그래요. 소탐대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어떤 작은 것을 탐하다가 결국 영생이라는 구원이라는 큰 것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계산적이지 못하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정말 영악한 사람들이에요. 응? 이 땅에서 뭔가 잃어버린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큰 걸 얻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가장 똑똑해요. 스마트하죠. 예, 그래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저는 결론을 좋아해요.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강제로라도 십자가를 지려면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이탈하고 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기회가 없어요. 그냥 붙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요한복음 15장 찾아보세요. 거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를 뭐라고 그러세요? 가지라고 그러죠. 포도나무에 가지라고 하시면서 붙어 있으라고 하세요. 코로나 어쩌고 그렇게 하면서 너무 멀리 가시면 안 돼요. 누워서 예배 드리면 안 되고. 지금 막 일어나는 소리 들리죠? 그래도 사실 뭐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감하고 있는 것은 참 잘하고 있는 일인데 어쩌면 몇 주째 또는 몇 달째 또는 작년부터니까 거의 한 1년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너무 멀리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멀리 가면 사실 돌아오기가 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보면 한심해 보여도 그래도 주님 곁에 붙어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어떤 처참한 마음으로 여기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오신 게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어느 지경이든 또는 얼마나 영적으로 다운이 되었든 상관없이 붙어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있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 가지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아직은 열매가 좀 없으면 어때요? 근데 그렇게 열매를 조만간 맺게 될 거야. 분명히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잘하는 거라고요. 이런 마음으로 꼭 붙어 계세요. 네. 마가복음 15장의 2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뭐 골고다라는 것에 번역도 해놨네요. 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대요. 우리는 골고다라고 읽고 있지만은 원래 아람어 단어는 굴굴타입니다. 근데 좀 표현이 그렇죠. 굴굴타. 근데 예수님이 골고다, 즉 굴굴타에 도착했다는 것은 사실은 사형 장소, 처형 장소에 도착하셨다 그런 뜻이죠. 빌라도 총독이 머물렀던 곳은 브라이도리온이라고 그랬는데요. 브라이도리온이 이 아래쪽에 있었던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고요. 이 아래쪽에 남쪽에 헤롯 궁전인데요. 헤롯 궁전 안에 브라이도리온이 있었다면, 즉 빌라도 총독이 머무는 곳이 있었다면은 여기서 요 위에 여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인데요. 뭐 금방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빌라도가 자기 부하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채찍질하라고 넘겨줬거든요. 근데 당시에 빌라도의 부하들은 어디 있었냐면 여기쯤에 있었어요. 여기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데 이 안토니아 요새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채찍질하라고 넘겨줬다고 하기에는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시에 빌라도도 자는 건 여기서 잤지만은 여기 와 있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부하 군인들에게 넘겨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서쪽으로 쭉 가가지고 이 길을 따라서 그래서 나중에 골고다 언덕에 달리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여기 안토니오 요새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요 길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셨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거든요. 보이십니까? 비아 돌로로사. 이게 뭐 굳이 번역을 하면 십자가의 길인데요. 비아 돌로로사. 예루살렘에 가면 여기를 안 가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관광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간 성지인데요. 하여튼간 사람들은 다 이 길을 올라갑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1포인트, 2포인트 지나가지고 쭉 해서 14포인트까지 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 포인트가 적혀 있는데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처음 시작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밑에가 안토니아 요새인데 안토니아 요새에서 이제 선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하는 그런 곳이죠. 거기부터 이제 1지점, 퍼스트 지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선고교회라고요. 말 그대로 선고했다고 해서 선고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가게 되죠. 그래서 이게 보는데 일직선은 아니죠. 이게 사실 뭐 이슬람이 중간에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지금 길이 꺾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1, 2, 3, 4, 5지점. 이 5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서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 든 곳이 바로 여기예요. 예수님이 넘어지실 때마다 그 지점을 찍어놓고 지금 여기마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기도를 드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14번까지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골고다 언덕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요. 여긴 지금 성묘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여기에 있어요. 돈을 좀 모으세요. 그랬죠. 그래서 저랑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 일본 여기 선고교회 그 뒤쪽에서 뭘 보게 됐냐면 십자가를 봤어요.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가 옆에 이렇게 놓여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돈을 내면 그걸 들고 여기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메고 갈 수 있게 슬픈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장소도 이 길에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15장에 그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몰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받아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에게 뭘 줬대요? 몰락을 탄 포도주를 줬대는데 저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뭐 앞에 나온 사람들로 치게 되면 빌라도의 병사들, 군사들, 군인들일 수도 있는데 뭐 또 다른 사람들일 수도 있죠. 어쨌거나 누군가가 예수님께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대요.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는 건 예수님께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주를 2번 드리는데 이 몰락을 탄 포도주는 안 드시고 나중에 나오는 포도주는 좀 드시거든요. 마태복음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몰락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고 했는데요. 쓸개 즙을 타거나 몰락을 타거나 그러면 그 포도주 맛이 거의 없어지죠. 아주 써요. 이거는요, 십자가의 고통을 잘 느끼지 못하도록 하는 진통제나 마취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포도주라기보다는 십자가에 걸린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고통을 줄여보려고 또는 느끼지 못하도록 하려고 주는 그런 진통제를 여기서 포도주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사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이게 왜 죽죠? 사실은 우리가 좀 달려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뭐 그냥도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옆으로 돼 있지는 않죠.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무겁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서 좀 더 이렇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그리고 한 10분만 있어 볼게요. 일단 숨이 차요. 숨이 차. 그래가지고 숨이 차가지고 질식해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출혈로 그렇게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탈진해서 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탈무드에 보면요, 곧 죽을 사람에게 독주를 주고 쓰라린 영혼에게는 포도주를 주라 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즉 이 몰락을 탄 포도주, 이 진통제로 감각을 마비시켜라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통제를 맞지 않겠다는 건 뭔 뜻이에요? 그거는 고통을 그대로 감내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있는 동안만큼은 정말로 뚜렷한 의식을 가지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그대로 다 마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중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으로 가는 이 과정에서 어떤 진통제도 마취제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뭐 그런 의미죠. 이 장면이 어떻게 보이세요? 슬퍼 보입니까? 진통제도 마다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냐는 거예요. 사실은 뭐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을 받아서 슬프기도 하죠. 네, 슬프기도 한데 그것보다는 그 모든 것이 나로 인한 거기 때문에 그 더 처참한 거 아닙니까? 즉 나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그게 슬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을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읽으면서 이거를 예수라는 어떤 제3자의 이야기로 읽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상당히 슬픈데요. 이 슬픈 상황이 벌어진 것은 나의 죄의, 내 죄의 추악함 때문에 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까마득히 잊고 이걸 읽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아침에 그 제 아들, 첫째 아들 제이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예전에 제이한테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이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이가 이제 죄의 문제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 당하시고 죽는 장면 앞에서 사실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각자가 사실은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자신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이유는, 또는 예수님의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이유는 자기를 잘 몰라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처참한 인간인지, 구원이 얼마나 절실한 인간인지를 모를 때에는 모든 믿음이 다 희미해지는 거거든요. 자기를 보세요. 네.
마가복음의 14장을 보면은 그 전장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애제자라고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하필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게 돼요. 또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라고 그랬죠. 시기에서 넘겨주셨다 그랬잖아요. 하필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직전에 그것도 인간의 시기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온갖 조롱과 모욕이 가득합니다. 배반, 시기, 조롱, 모욕 이런 것들은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적들이 예수님께 행하는 짓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도 하죠. 본성 중에서도 가장 추악한 것들이에요. 배반, 시기, 조롱, 모욕 이것만큼 추악한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죽음 직전에 아주 모조리 경험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 15장의 24절 보겠습니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인데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옷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제비를 뽑았대요. 그 지난주에 수요 예배 때 그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그 김주석 전도사님이 제비뽑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제비뽑기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정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제비뽑기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제비뽑기 그 자체는 큰 틀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 제비뽑기의 결과는 하나님과 무관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의 제비뽑기는 운이 좋으면 예수님 옷의 좋은 부분을 가지게 되는 뭐 그런 어떤 세속적인 그런 방법이었어요. 도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주 사행성이 다분한 그런 방법이었어요. 평등을 가정하면서 대박을 기대하는 뭐 그런 방법이었죠. 이 제비뽑기에는 예수님께서 전혀 개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옷이 벗겨진 상태로 저 십자가에 걸려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게임에도 참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뽑기가 있었다면 이거는 순전히 군인들의 의도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의 22편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사실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은 사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인데요. 시편 22편과 이사야서 53장은 다시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22편 18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는데요. 그들이요. 시편 22편은 신앙이 없는 자들의 그 악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뭐 그런 시편인데요. 그 시편 22편의 그 말씀 그대로 십자가 장면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말씀이 복음서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장의 25절인데요.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간이 그 말씀에서처럼 아침 9시쯤이었대요. 사실 전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잡히셨고 밤새 신문을 받으셨고 아침 일찍 열린 재판에서 십자가형이 선고되셨고 채찍까지 맞으셨고 아침 9시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2시부터 어두움이 깔립니다. 정오부터요. 그리고 3시에 숨을 거두시죠. 그럼 몇 시간 만에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9시에 달리시고 3시에 죽으셨으니까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신 거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법 며칠 동안 그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데 상당히 빨리 죽으신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좀처럼 빨리 죽지 않습니다. 4일, 5일까지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사실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기도 해요. 그래서 새들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은 최악의 고문이면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형벌이에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15장의 26절인데요. 시작. 예수의 죄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죄패는 그 위에다가 달았는데요.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 달았어요. 거기에 유대 사람의 왕 이렇게 적혀 있대요. 마가복음은 이 문구가 어디에 써붙여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다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죄 선고를 받게 되는 소위 유일한 혐의죠.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사실은 폭동을 일으킨 적은 없지만 유대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유를 굳이 대라면 사실은 반역이었습니다. 사실상 정치적으로는 아무런 혐의도 없는 그런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써놓은 것은 정말 잔인한 그런 농담이면서도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님을 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5장의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운데 있고 그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달렸대요. 예수님은 결국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결국 나중에 한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의 9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두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묻어버렸다. 딱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폭행을 한 적도 없고 거짓말을 한 적도 없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은 후에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어요.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자신을 위해서 원래 마련해 두었던 부자의 무덤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묻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사실상 계셨다는 것인데요. 강도와 강도 사이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냥 사이에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는 오른쪽에 한 강도는 왼쪽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일부러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말씀이 그 마가복음의 그 앞에 10장의 37절을 떠올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말이거든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자기들 손이라고 하면서 자기들 중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이라는 것을 해서 권력을 잡게 되면 자기들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배려해달라 이런 거를 선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은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두 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속적으로 성공해서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좌우에 두시려는 분이 아니라 강도와 같은 우리가 이 죄인들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죄를 용서받기를 바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죽음의 그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기보다는 사실은 죄인들과 함께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마지막 순간에 오른쪽과 왼쪽에 있었던 건 강도였습니다. 죄인들이죠. 예수님은 그 좌우의 강도 사이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15장 28절은 없군요. 예. 없어요. 넘어가시고요. 15장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그랬어요. 거의 조금 전에 보시면 28절은 없는데요. 28절은 예수님 시대에 발견된 그런 그 당대의 사본에는 없고 후기 사본에만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어서 그 진위가 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편집자들이 이거는 뺀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죄 지은 사람들이 용서를 받도록 중재를 했다는 그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말씀이 있는 사본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거를 뺐습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는데요.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욕한대요. 군중들은 예전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제는 자신들이 직접 예수님을 욕을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한 건 누구예요? 바로 자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더욱더 비난했죠. 이게 죄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한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가 한 결정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하고 싶어해요. 아닌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생각 안 하려고 하고 그 생각을 막 지워버리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자꾸 얘기하죠. 심지어 자신이 한 결정이 제대로 된 결정이 아니었다고 스스로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것을 옳았다, 아니야 옳았어 라고 합리화시켜 놓고 싶어 하죠. 자신들의 결정을 좀처럼 뒤집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뭐 이걸 인간 본성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속성이 아닙니다. 진리가 있으면 진리를 따라가야지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서도 끝까지 그 결정이 옳다고 말하는 게 그건 죄인이 하는 짓이죠. 근데 다 그러고 살고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자신의 잘못된 결정만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까지 합리화시키는 그런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29절을 다시 보시면은 이들이 욕설을 퍼부을 때 고개를 흔들면서 욕설을 퍼부었대요. 근데 이 표현 보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말을 빼도 이제 말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왜 집어넣죠? 고개를 흔들면서? 아니 욕설을 퍼부을 때 이러면서 응? 응? 이렇게 욕설을 퍼부어야 되는 거예요? 응? 이러면서? 진짜 필요 없는 얘기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장면을 보다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시편의 22편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서 가지는 장면을 보면서 시편의 22편의 18절을 떠올린 적이 있었어요, 아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욕설을 하는 정말 좀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욕설을 보면서 시편의 22편 7절과 8절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구원 자체에 대해서 조롱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고통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계시는 걸 조롱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자면 너 그렇게 신실한 척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너 신경도 안 쓰시잖아. 하나님이 정말 너를 방관하고 계시는 걸 너는 못 보겠니? 뭐 이러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 바로 시편의 22편인데요. 거기 나오는 표현이에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게 되던 사람아 라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런 어떤 왜곡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비난을 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의 30절인데요. 읽어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내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래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난 분이면 십자가에서 뭐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능력을 보여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으니까 최소한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으시겠느냐?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다 조롱인 거죠. 예. 그러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 말은 사실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계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6월절에 그 희생 제사가 다 끝날 때까지 희생 제물로서는 거기 달려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직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 북쪽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달려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를 마가복음 전체에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죽으셨네요. 그죠? 이거 하시려고 여태까지 마가복음 앞에 1장부터 지금 14장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들어갔는데 그걸 어떤 사람은 아주 긴 서론이라고 말해요. 아주 긴 서론, 14장까지의 긴 서론. 그러다가 이제 14장부터 15장, 16장 가면서 진짜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 군중들의 조롱이 얼마나 무지한지 보세요. 정말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죠. 이제 마지막 두 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 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또 그 다음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이제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네요. 심지어 강도들도 조롱을 해요.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쉬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 비난하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진리를 비난하는 것도 다수의 사람이 함께 비난을 하면 금방 그 진리가 거짓으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건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얼마나 세상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내가 구해달 사람 있잖아요. 응?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요. 우리 다가 구해달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먼저 구하셨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웃들을 구원해야 되는 책무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계속 있는 거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라 하셔가지고 빨리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사실 그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오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너 할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그게 사실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거짓이 아주 찬 거라는 그 거짓의 죄가 찬 거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익숙한 그런 사회 분위기 거기에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은 동참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비난하고 뒷담화 하는데 그런 흐름에 절대 동참해서는 안 됩니다. 자리 없는 사람을 누군가가 욕을 하고 있을 때 거기에 끼어들어서 맞아 이러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우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여러분 절대로
부와 뇌동 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럴 때는 귀를 막으시거나 제지하시거나 뛰쳐나가시거나 그래야지 거기에 같이 동조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리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늘 축복하셔야지, 응? 칭찬하거나 축복하셔야지 절대로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을 늘어놓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들이 다 등 들리고 그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거룩한 길로 제대로 된 정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서 6장 누가 나옵니까? 여호수아는 당연히 나옵니다. 근데 라합이 나오죠. 라합은 이 아가씨는 그 모든 자기의 종족들이 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악을 저지르고 있고 이런데도 혼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 흐름 속에서 혼자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 라합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먹을 거 먹고 또 비슷한 세속적인 성공을 거두고 비슷한 안락함을 누리기 위해서 또 비슷한 권력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되는데 그게 뭐 세상에서 무조건 손해를 보고 살아라 이런 얘기보다도 그게 원래 인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사는 것은 그런 죄의 문화에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부안해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계속 기도하시고 주님께 나를 감찰해 주시라고 오히려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가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서에 있는 라합처럼 사세요. 네. 남을 비난하는 것은 늘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사실은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남을 비난하는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한다는 건 자기는 옳다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그 뒤에 숨어서 그 익명성을 충분히 즐기면서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도 하죠. 죽여라 그래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막상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면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 들어서 이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주 비난의 조롱의 모욕에 익숙해진 시대에 누군가가 나와가지고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세태와 문화가 이렇기 때문에 잘 맞지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비난하는 분위기가 그 뒷담화하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여기 나와가지고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문자 그대로 정말 회개하라는 건데 그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요청하면요, 그럼 그 불교의 반야심경이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그것도 몰라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보지사바 뭐 이렇게 끝나잖아요. 주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주문 같은 건데 요즘에 그 죄를 회개하세요라는 이 앞에서의 요청이 겨우 그 정도 수준으로 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로 들리고 있다는 거죠.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느냐? 회개 요청을 했을 때 진짜 회개를 하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와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냥 뭐 똑같이 주문이 되는 거죠. 요즘 교회에서 점점 더 회개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제가 사실은 느껴지고 있는데, 이게 저만의 느낌인가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아예 회개를 얘기하지도 않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요.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이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 보아라. 이게 뭔 뜻이냐면요. 우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그때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웃긴 얘기죠. 구원과 구원자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이 부분은 뭐 사실 일반 대중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뭐 다른 점이 전혀 없어요.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는데요.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모욕했습니다. 두 강도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 자기들도 곧 죽을 목숨인데 이 강도들은, 또 이 로마 군인들은, 또 이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마음이 다 이 부분에서 다 똑같은지 정말로 합심하여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정말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정말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피값으로 이렇게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최소한 교회를 구성하는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십자가 처형 장면은 절망과 굴욕으로 가득합니다. 그 24절에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것을 위해서 저 갈릴리부터 여기까지 달려오셨는데 이 장면만큼은 상당히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고. 이게 끝이에요. 오히려 마가복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고 어떻게 모욕했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과 조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건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의 인간 본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예수님이 저기 걸렸으니까 참 슬프다 이런 심파극을 보여주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잘 보라는 거거든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이 타락한 인류가 메시아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나 참 이걸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참 슬프게도 또 기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착각할지 몰라요. 내가 죄 짓고 있는 동안만큼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느낌에 따라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한번 잡으면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래서 구원의 거울 인시키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그래서 구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되받아 치지 않으십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다 죽어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기로 마음먹으세요. 참으로 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처이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용서를 하신다니까요. 그게 우리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 당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뭐 슬픈 연극을 관람하는 그런 관람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 결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 나라는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맞은 채찍과 예수님께서 매달리신 그 십자가는 다 나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오늘 꼭 알아야 돼요. 예수님 불쌍해 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다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인지를 인정할 때 그때 구원도 구원자도 구원을 계획하신 그 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 때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는 일이 없을 때 복음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왜 죽으셨지? 뭐 이러죠. 난 나대로 뭐 잘 살고 있는데 왜 죽으셨지? 뭘 갚는다는 거야? 뭐 이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저의 처참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저의 죄의 목록을 쭉 보여주셨을 때 저는 그걸 뭐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거는 뭐 사실은 이랬고 이러면서 합리화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세요. 그래서 뭔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주님 만나고 나서 바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저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 동시에 알게 됐어요. 방법이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저는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몸부림을 쳤어요. 왜 주님이 죽으셔야 되는가? 내가 내 죄의 값을 치르고 내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 저의 인생관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아니야. 예수님이 왜 내 죄값을 치러?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만들어낸 거지. 그건 말이 안 돼. 뭐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러나 어느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진리가 거짓이라면 저는 그냥 죽는 거거든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믿는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다면 소위 모태 신앙이라면 이런 고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기복신앙으로 살면서 부처 앞에 가서 절하면 또 거기다가 돈 좀 얼마 내면은 대학교를 붙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갑자기 이 성경의 복음이 저에게 쉽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결국 계속 주저앉고 말았죠. 그리고 정말 펑펑 울고 말았는데 그 찬양 있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걸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또 출애굽기에 11장을 읽으면서 또 얼마나 제가 또 고꾸라지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러면서 그때 제가 봤던 기도 속에 봤던 환상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은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런 집은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말 그대로 유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집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감싸고 계시는 그러면서 그 안에 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여긴 좀 넘어가라고 얘는 좀 가만두면 안 되냐고 그런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사실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제가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이거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시기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이가 없죠? 그 구원자에 대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왜 내 문제를 당신께서 처리하십니까? 라는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알았죠. 저분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일단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지만은 그거는 정말로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믿을 만한 증거를 봐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무리를 걸으시고, 응?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걸 보면서, 즉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를 봐야 믿음이 생기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도 안 믿으니까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셨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걸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보이는 거예요. 순서가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인다고요.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참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눈을 띄워줘야 되는데, 눈을 뜨면 사실은 자기가 그냥 성경 보거든요. 근데 눈을 뜨라고 얘기하기가 그렇게 좀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전도하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여러분에게 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모두 우리 때문이라는 이 사실과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도 바로 그거예요. 사실 뭐 복잡한 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 위에 확고하게 서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자기 주변의 사람과 그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